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전병훈 목사 성추행 의혹 사건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통일한국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를 위한 맞춤 전도 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상습적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홍대 세교회 전병훈 목사가 성추행 관련 진실규명을 요구한 3.1교회 교인들과 책 숨바꼭질 집필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홍대 세교회 측이 전병훈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숨바꼭질 편집자들과 3.1교회 장로 및 교인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현재 양측에 대한 경찰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전병훈 목사도 서면을 통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동총회가 3.1교회의 전병훈 목사 징계 요청 상소장을 반려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전 목사 징계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국을 해산했고 노회는 분립됐습니다. 노회 재판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상소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러면 뜯지도 않고 또 돌려보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 노회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에서 다룰 수 없다.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이 있잖아요. 지금 평양 노회가 갈라져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예장합동이 전병훈 목사에 대한 처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됨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 혹은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총회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주고 사실이라면 정당한 징계를 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3.1교회는 전병훈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예장합동총회에 다시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노회까지 갔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당연히 총회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총회 재판국까지 가는 이 과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타깝죠. 또한 전 목사가 사임할 당시 받아간 전별금 13억 4,500만 원에 대한 반환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반환 대상 금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성중독 치료비, 2년간 수도권 개척 금지를 약속하고 받은 생활비 등입니다. 3.1교회는 소송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홍대 세교회 측에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서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여러 자매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얻고 그리고 가해자도 정상적인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목회자들이 전병훈 목사 징계를 위한 범교단 목회자 1,000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목회자들은 예장합동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제6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영훈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목사고시 통과자 인준 등 주요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총회 소식을 공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제6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영훈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제1부총회장의 이태근 목사, 제2부총회장과 제3부총회장에는 강영선 목사와 윤종남 목사를 인준했습니다. 이 밖에 총무와 서기, 회계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목사님, 회계 박경포 장로님 등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제64차 총회 임원으로 당선된 것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선거관리위원회 권위로 공포합니다. 이날 만장일치로 추대된 기아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2015년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해로 정하고 교단 통합과 한기총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서대문 측과의 통합 논의는 지난 실행위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는 작년 63차 총회에서 서대문과 통합을 결의한 후 서대문 총회회관을 매입하며 통합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대문 측 부채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3차 6회 실행위에서 부채 해결 시까지 통합 잠정 유보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또 지난 2월과 3월 진행한 목사고시 합격자와 편목고시 합격자 124명을 인준했습니다. 2월 달에는 목사고시 필기시험 및 면접 설교시험을 보았습니다. 이에 이번 목사고시 합격자는 선교사를 포함하여 홍익준 외 114명입니다. 또한 3월 달에는 편목고시 대상자 10명의 필기고시와 면접을 실시한 결과 전원 합격하여 구준회 외 9명이 합격했습니다. 이에 총회 인준을 의뢰합니다. 이 밖에도 동성애 반대 표명,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 적극 지지, 통일을 위한 교회 예산 1% 적립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또 검소한 혼례와 장례문화 조성에 동참하고 이를 위해 교회 공간을 개방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민족 통일 의지를 모아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목적의식이 약해진 시점에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통일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와 화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주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학술과 문화 등 북한의 사회적 개방을 적극 지원하고 민족 동일성 회복과 정서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핵을 비핵화하는 그런 체제를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 북한의 경제가 자생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산가족 문제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북한의 주민들의 그런 생활 개선, 영유아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인 지원 사업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박종철 박사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할 대안을 찾고 대내외 지지 확보를 위한 통일 청사진을 밝힘으로써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신세대를 관심과 의지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통일 후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열린민족주의에 덕한 민족의 개방성과 다양성, 수용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로 서울대 교수는 현재 상황으로는 대한민국 체제와 가치가 북한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지만 흡수 통일보다는 남북 연합제 통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미래 비전을 높게 설정해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개방 가치를 공유하며 통합 자산 확대로 역량을 키울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국민이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바라는 북한의 계획 개방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임을 명백히 하고 그를 위한 운동이 곧 현 단계의 통일운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북한을 떠난 탈북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북한을 향한 화해의 영성입니다. 독일 통일 중심의 교회가 있었듯 한국 교회는 한반도 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스마트 우리교회 목회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시대에 발맞춰 뉴미디어 전도와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로 구티비 사장은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시대 구티비의 뉴미디어 선교 전략으로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현정 편성국장은 작년 12월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10대 88.9%,
20대 91.1%, 30대 90.6%로 TV 이용 빈도를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요즘 다음 세대 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를 이용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스마트 우리교회 방송 앱은 개별 교회 방송 선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교회 방송 앱 설치 후 각 교회의 영상 콘텐츠들을 구TV 웹하드에 업로드하면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이들의 병원, 안식처로 불리는 우리들 교회가 제2회 공감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주 강사로 나선 김양재 담임 목사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돈 많은 부자 교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교회 안에서만큼은 가면을 벗고 죄를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신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며 성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교역자들도 어김없이 참여해야만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을 탐방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우리들 교회 목장 활동을 보며 교회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일인데요.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한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65세 이상 부모를 위한 맞춤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재미와 감동 속 복음이 선포됐던 행복드림 콘서트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의 공연, 탤런트 강서구의 색소폰 연주, 그리고 개그맨 이홍렬의 토크쇼까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재미있는 입담으로 행복드림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시시때때로 웃고 집중하는 모습이 여느 콘서트장 못지않습니다. 행복드림 콘서트는 부모를 전도하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3년에 걸쳐 부모를 위한 맞춤 전도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자수성가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삶을 사셨는데 정리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그리고 그런 자리들을 많이 불편해 사실은 하셨었고요. 기대가 되는 부분은 복음을 아주 문화적인 옷에 잘 입혀놓은 그런 특징이 아주 좀 색다르게 다가와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까다롭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고리타분하지 않겠구나. 사람 사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 복음이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날 참석한 게스트들은 모두 크리스천 연예인입니다. 이들은 부모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달란트로 전도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오신 분들 긴장하지 않도록 새로운 그 장소잖아요. 새로운 분위기고 교회라는데 얘기만 들었지 처음 와보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다른 데와 똑같다. 그리고 똑같은 밖에 음악들도 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편안하게. 집회 마지막 순서에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결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석한 부모들은 결신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예수를 믿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 집회는 콘서트로만 끝나지 않고 오는 6월 6일 3대가 함께 떠나는 가족 기차 여행이 마련돼 있습니다. 6월 중순에는 결신자들의 세례 교육과 세례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이사회가 지난 13일 10년 만에 방언하는 이들을 선교사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선교이사회 회장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지금까지 방언이나 사적인 기도를 하는 이들은 이사회 소속 선교사로의 자격을 즉시 잃게 됐으나 자동 실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계 중진 10인의 목회자들이 장로교 합동총회에 전병훈 목사의 면직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병훈 목사가 이제라도 목사직을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하며 자숙해주길 권고한다며 전병훈 목사가 끝내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장합동총회는 목양할 성도를 크게 배신한 전병욱의 목사직을 9월 정기총회 전후로 반드시 면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19일 2015 장로교의 날 발대식을 열고 장로교 전통예배와 비전 70 부흥단 기도회 등을 통해 장로교의 일치 및 통일 염원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오는 7월 3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문화법인이 주최하는 문화목회 간담회 허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민속극장 풍류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문화예술 공간에서 국립국악원 창장악단 유형선 예술감독과 함께 전통음악을 통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